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시내가에서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광스럽게도 이제 진짜 명선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9월 1일, 9월 첫째 날부터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목양실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순 리더분들께서 진짜 불편하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진짜 얼마나 편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다만 목사님께서 혼자 쓰시던 방에 제가 불쑥 끼어들어가지고 혹시 불편하시지는 않은가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수요일부터 교회가 준비해 주신 아름다운 사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택 뷰가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중에 최고 뷰라는 교회 뷰가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SK 뷰 아파트입니다. 멋진 뷰를 가진 사택에서 지내게 되어 또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와 가족들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담임 목사님, 단회 그리고 온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가족이 되고 처음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하려고 했는데 벌써 아멘을 하셔가지고 믿으십니까? 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본문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얼마나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설교자가 임의로 주일 설교 본문을 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 성경 본문이 정해집니다. 이 말은 이미 올해가 시작하기 전에 9월 10일 주일에 설교한 본문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9월 10일 설교할 목사가 새로 부임할 김홍성 목사일 거다라는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청빙을 받고 동사 목사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목자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목회를 시작하는 사역자로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면서 이 본문을 묵상했을까요? 심지어 본문 안에는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이 여러 번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의도적으로 정해도 이렇게 본문을 선택할 수 있을까 싶은데, 성경 읽기 정독표 플랜을 따라서 그냥 물 흘러가듯이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이 본문을 묵상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한 사역자의 마음을 단단하게 준비시키셨습니다.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새기고 목회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경 정독 플랜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플랜 A가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플랜 B를 준비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플랜 B라는 말은 첫 계획이 실패했을 때 비상계획을 준비된 비상계획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플랜들이 이렇게 성공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안에 대표적으로 실패한 플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랜 A가 실패했기 때문에 플랜 B가 필요하게 되는 그런 계획들도 있습니다. 이 실패한 계획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실패한 계획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양떼들이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양들은 이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은 양들을 돌보아야 할 목자들이 잃어버린 양, 흩어진 양들을 찾을 생각조차, 찾을 마음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양들이 다시 그 목자들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목자들은 양들을 돌볼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양들을 해치고 양들을 해롭게 하던 사람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양들을 위해야 할 목자들이 양들에게 해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실패한 플랜은 바로 이 계획이었습니다. 목자들을 세워서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바르게 다스리려고 했던 계획이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이 계획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계획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운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목자들이라는 말은 왕을 좀 부드럽게 부르는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왕 이렇게 부르기보다 또 목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백성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들려지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세워서 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을 보니 왕을 세운 나라들이 그렇게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왕이 있는 나라들은 주변의 작은 부족들을 통합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영토를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력이 확장된 힘이 비슷비슷한 왕들끼리는 서로 동맹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맹을 통해 더욱 강력한 세력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자 그때까지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저 강력한 왕을 가진 나라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서 나라가 하나로 통일되지 못했습니다. 12지파로 나누어진 조각난 힘없고 작은 부족 국가. 그래서 언제 강력해진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왕이 없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기도 힘들었습니다. 왕이 있어야 뭔가 조약을 맺거나 계약을 맺거나 동등하게 어떤 협약을 맺을 텐데 왕이 없어서 그 어떤 약속도 지킬 수 있는 대표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아무도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가진 힘도 없고 어디서 빌릴 힘도 없는 이런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왕을 가지는 것, 왕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왕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을 구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음으로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였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사사는 상임직이 아닙니다. 일종의 비상임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있는 그런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지도자가 아니라 임의로 세워져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해결사 같은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수십 년씩 주변 나라들의 압제를 받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사를 일으키셔서 회복시켜 주시곤 하셨습니다. 이 사사가 통치하는 얼마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 한 사사의 시대가 저물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은 불순종하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곤 하셨습니다. 다시 이방 나라들의 압제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또 얼마 안 가
또 죄를 범하는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사사시대를 평가하면서 성경은 어떻게 이 사사시대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렇게 사사시대를 총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였다고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오늘 본문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답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생각만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었을까요? 이 OX 퀴즈라서 답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실 텐데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이전 이스라엘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왕정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시대가 저물어갈 즈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죠?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동사 목사가 첫 번째 설교하러 올라와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진짜 그랬을까요? 진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심지어 한 번도 왕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진짜 왕입니다. 바로 여기 사람들의 계획이 실패한 이유, 그 사람들의 계획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왕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데, 분명히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인데 이를 잊어버리고 혹은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외면함으로 이상한 다른 계획을 세우려고 할 때, 그때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워진 사람들의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대부분의 문제들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사라진 계획,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외면한 채 세우고 있는 계획, 심지어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세운 계획,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착각 속에 세워진 계획, 사람들의 계획이 이렇게 세워지면 반드시 그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을 세운 이스라엘도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실패의 역사는 바로 그래서 생겨난 것입니다. 백성들을 돌보라고 세워진 왕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왕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신하에게 줄 땅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권세를 갖게 된 왕은 그 권세를
백성들과 왕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백성의 아들들을 전쟁터로 보내기 시작했고 백성의 딸들을 자신의 주방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이방 나라들로부터 지켜주리라, 먼저 나아가서 싸워주리라 기대했던 그 왕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은 지금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에 패하여 나라를 잃어버렸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이었던 자기 자신조차도 지켜내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에스겔 시대의 백성과 왕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닌 왕을 세운 계획, 하나님이 없는 계획,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세운 계획, 그 계획의 결과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플랜 A가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왕은 양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었고 결국 양들은 땅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계획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계획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 세운 계획들, 일터와 배움터 안에 10년 뒤에 이런 모습으로, 20년 뒤에 이런 모습으로, 30년 뒤에 이런 모습으로 세운 그 계획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또한 오늘 항존직 수련회를 하게 될 텐데요, 교회 여러 사역들 안에 세운 계획들, 교회니까 당연히 하나님 계시겠지 하면서 세운 계획들, 그 안에도 진짜 하나님이 그 계획들의 중심에 계신지 우리는 심각하게 기도하며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들, 그 계획들 안에, 그 중심에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세웠던 수많은 계획들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혹 그 계획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는 아닌지, 이 아침 우리들의 세웠던 계획들과 함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너 그랬기 때문에 실패했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플랜 A가 실패한 것을 영원한 실패가 되도록, 돌이킬 수 없는 실패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어리석은 계획이 실패함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지만, 비록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왕을 구한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즉각 그 백성들을 다시 모을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 B, 실패한 사람들의 플랜 A를 대체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플랜 A가 오늘 본문 15절에 농축되어 나타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양들을 돌보지 않는 목자들, 오히려 양들을 압제했던 목자들, 양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만든 목자들, 이 목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목자가 되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플랜 A가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플랜 B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늘 플랜 A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플랜 B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준비하신 플랜 B가 가동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든든하게 그렇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준비하신 플랜 B를 통해 실패한 계획들을 만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플랜 B는 단순히 실패한 계획을 만회하는 정도의 실패한 계획을 회복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플랜 A가 실패한 사람들을 향해 그냥 멀찍이 거리 두고 서셔서 야, 너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라는 마치 바둑판에서 훈수 두는 그런 정도로 제시하는 플랜 B가 아닙니다. 실패한 계획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시한 플랜 B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플랜 B로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플랜 B를 준비하신 정도가 아니라 친히 플랜 B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을 위한 플랜 B입니다. 친히 플랜 B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속 이야기를 찬찬히 뜯어보면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지나치면서 흘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친히 누구를 위해 플랜 B가 되어주신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사람들, 하나님께서 친히 플랜 B가 되어주셔서 회복시킨 사람들은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이전에 하나님 계획 싫어요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계획 아닌 다른 계획을 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의 면전에서 당신 말고 다른 왕 원해요 라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플랜 B를 준비하십니다. 당신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당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당신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고 가시돋친 말을 냉정하게 내뱉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친히 플랜 B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 싫다고 떠난 사람들을 위해 친히 플랜 B가 되어 주셨습니다. 도망친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은 친히 플랜 B가 되어 주셨습니다. 외면했던 사람들, 고개 돌렸던 사람들, 그 고개 돌려버린 사람들의 그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하나님은 그렇게 친히 플랜 B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며 참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사랑, 진짜 눈먼 사랑. 오늘 본문에서 플랜 B를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바보 같을 정도로 지독하게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다시 찾고 그렇게 다시 모은 양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31절 말씀 우리 새번역본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양떼요 내 목장의 양떼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 양떼다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는 내 목장 소속이야 라고 감싸 안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 것이야 라고 외면했던, 고개를 돌렸던 그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항상 플랜 B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플랜 B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이 플랜 B라는 말은 나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플랜 A가 실패한 사람들에게 플랜 B를, 플랜 B가 실패한 사람들에게 플랜 C를, C가 실패한 사람에게 D를, E를 그렇게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없게 된 그때도 어쩔 수 없이 눈물 흘리며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면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짐승이 피를 흘려야만 하는 옷, 그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 내가 너희 다시 이 동산으로 돌아오게 할 플랜 B를 만들 거야, 실행할 거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플랜 B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번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플랜 B로 우리들에게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혹 준비한 계획들이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아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의 계획이 실패해도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 준비해 두고 계신 하나님을 이 아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플랜 B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플랜 B는 심지어 우리가 계획했던 플랜 A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완벽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도전하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우리도 누군가의 플랜 B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플랜 B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흩어진 양떼들을 모아주시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 일으켜주시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눈물 닦아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플랜 B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참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플랜 B, 막막한 삶의 문제들과 맞닥뜨려 도무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플랜 B,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내며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한 플랜 B,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친히 그렇게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플랜 B가 되어주는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면 어떨까요? 누군가를 위해 플랜 B가 되어주는 이 삶이야말로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의 잘못과 과오를 접고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내 삶 가운데 모시는 삶,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내 삶의 본보기로 따르는 삶,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의 양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 그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계획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우는 계획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계획 안에 살아계십니까? 내 인생, 내가 주도하고 내가 왕이 되기 위해 세웠던 계획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깨끗하게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들의 이웃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계획조차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함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도 왕이신 하나님 본받아 누군가의 플랜 B로 살아주는 이번 한 주간 되고 싶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수많은 계획들 가운데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계획들 가운데 주인으로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도 누군가의 플랜 B가 되어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플랜 B로 따뜻한 보호자를 열려놓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헛된 소망으로 헛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이런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늘 플랜 B가 되어 주셨습니다. 먼 길 돌아가지 않고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가장 멋진 계획 세워가는 명선의 가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늘 친히 플랜 B가 되어 주셨듯이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버팀목, 안길 수 있는 품과 보금자리를 선사하는 플랜 B 제공자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사람들의 계획을 회복하셔서 더 좋은 플랜 B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